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게도 코로나의 시기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다들 회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코로나 때 한번 부흥회를 한번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을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외부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한 2주인가요? 2주인가 3주에 걸쳐서 그렇게 부흥회를 가졌죠. 그래서 부흥회를 준비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을 우리 모실까 했더니 그래도 저 칠이 목사님 해주셨고 또 저 장가갈 때 줄에도 서주셨던 양문교회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모셔서 했는데 둘째 날은 누구를 모실까? 그 의정부에 계신 여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그냥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런 여목사님 스타일은 아니셨거든요. 그 목사님을 그냥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둘째 날 부흥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세워서 우리가 은혜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그때 아마 전도사님이 처음 오셨을 거야. 그때 처음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어도 찬양이 참 좋다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기억이 제가 나네요. 그래서 여목사님을 딱 모셔가지고 했고 그때 그 영상이 지금 우리 유튜브에 아직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저희 유튜브는 사실은 뭐 구독자가 얼마 안 되고 조회수도 얼마 안 돼요. 어떤 때는 말씀을 어렵게 올렸는데 사실은 성도가 한 명도 보지도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안 올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누구를 통해가지고 왜 목사님 말씀 안 올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보지도 않으면서. 왜냐면 조회수가 딱 나오니까 알잖아요, 저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때 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올리고 하는데 조회수가 많아봐야 한 15회?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여목사님 조회수는 막 100여 회가 넘는 거예요. 막 100회, 120회, 130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껏 영상을 한 300여 개 올렸는데 100회 이상 조회수는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여목사님 설교만 100여 회가 넘는 거예요. 한 200회 됐나?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나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여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한 거를 맨날 듣는 거야. 스스로가 계속 오늘도 한 2번 듣고 다음 날도 3번 듣고 다음 날도 3번, 4번 듣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조회수를 올렸던 거야. 그 본인이.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목사님 평생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부흥회 같은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은성 목사님이 저 불러주셔가지고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막 영상도 준비하시고 뭐 말씀도 준비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올해 은퇴예요. 올해 그 두 분이 다 은퇴네. 올해 다 54년생 두 분이 54년생이신데 네, 두 분이 다 은퇴셔요. 은퇴신데 은퇴 때까지 그 여목사님을 한 번도 누가 불러준 적이 없는 거야. 이제 여목사님 작은 교회 하시는 분들은 누가 잘 안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한번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어떻게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 여목사님들 많아요. 부흥회 인도 잘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을 세우고 싶은 거야. 그 목사님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한번 이 자리에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비록 뭐 성도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여 목사님이 그 소원을 가진 거를 저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전하셨는데 그걸 지금도 조회를 하시면서 보시나 봐요.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전하셨던 말씀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 여목사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지난주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통하여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이 뭐죠?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주신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상하게 다른 소원이 생겨요. 다른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자리에 누가 좀 예배 좀 같이 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또 들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막 청소하는 거야. 밖에서는 사장님인데 성령 받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재활용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소원이 꼭 그 새싹이 일어나듯이 새싹이 싹 피어오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자꾸 생기는 거야.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 소원을 이상하게 소원이 생기는 거야. 소원이 생겨. 근데 이게 뭐다? 이게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소망이 없는 MZ세대. 결혼을 안 하는 MZ세대. 아이를 낳지 않는 MZ세대. 요즘 세대를 그렇대요. 요즘은요, 희망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뉴스도요, 너무 나쁜 것만 전해. 그래가지고 살기 어렵다는 거야. 결혼하려면 얼마가 드내느니, 서울에 집값이 얼마 내느니, 그래서 결혼 못한, 이런 소식만 너무 많이 전하니까 이 소식을 듣던 젊은 세대들이 난 결혼 못해. 애 낳으면 몇 억이 든대더라. 이런 뉴스만 전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애 낳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애 낳고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고 또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또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가정도 꾸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집을 얻게 하시고 어떻게든 아이 낳게 하시고 어떻게든 분유값 벌게 하시고 그래서 아이들 키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또 이 아이들이 또 믿음이 자라는 걸 보는 부모의 그 시선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요즘의 세대는 어떻죠? 믿음을 잃어가는 세대, 사랑이 식어가는 세대, 소원이 없는 세대, 절망과 낙심 속에서 버겁게 사는 세대로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다? 소원이 막 생겨요.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반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우리도 똑같이 소원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원이 안 생겨요.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열어갈 때도 많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꼭 그때 나타나요. 그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꼭 다시 소원을 가지라고 하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어느 때는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낙심을 하고
에휴, 이놈의 설교 준비해서 뭐하냐. 그냥 대충 준비하자. 제가 10년 동안 대충 설교를 딱 한 번 준비해봤어요. 제가 고백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아무 감흥도 없지만 성경 말씀에 필요한 것들이다 생각하는 걸 지식으로, 혼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그날 세시자가 2명 오는 거야. 그날 세시자 2명 왔어. 세시자 2명 왔는데 너무 준비를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엉망으로 전한 것 같아요. 뭘 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랬더니 그 2 성도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365일 중에 하필 오늘 왜 새 성도 2명을 보내십니까? 어디 권사님 한 분은 왔고 어디 집사님 한 분 저 뒷자리에 앉는 거야. 축도하기도 전에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 마음이 삐뚤어진 게 있죠.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설교 준비 어떻게 했냐? 와, 1년에 50몇 주 중에 그거 하나를 그렇게 또 지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하듯이, 우리 권사님이 음식을 저렇게 준비하듯이 아름다운 밥 한 그릇을 해도, 라면 하나를 끓여도 정성을 들여가지고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뤄가면은 여러분에게 책망하셔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 소원도 갖지 않은 기도를 해보세요. 믿지도 않는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못해. 내가 믿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해? 내가 응답받는다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원을 이뤘기 때문에 믿음을 잃었고,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응답도 못 받기 때문에 또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 30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를 못할까? 소원을 잃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소원을 잃잖아요. 이 30분 설교하는 걸 못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믿음을 잃고 이 단위에 서잖아요, 여러분. 설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구는 짜집기를 해가지고 한대, 자기 것처럼. 뭐 윤석전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짜집기를 해가지고 막 자기가 깨달은 양 한대. 나 그 짓은 못해, 나는. 내가 그만두면 그만뒀지 설교를 연기하듯이 할 수는 없어. 믿음을 잃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잃은 성도는 소원을 잃었고, 소원을 잃은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원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초석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소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25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소원을 잃어가는 거예요. 에휴, 하나님,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아들 삼을게요. 하나님, 내 부인 통해서 자식 그렇게 안 주시는데 그냥 여종 하갈 통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 아들 삼을게요. 하나님 꼭 그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많이 전했는데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 말씀이 왜 그때 임했을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한번 임하시고요. 그리고 85세 때 한번 임하시고요. 99세 때 한번 임하세요. 근데 그 시점이 어떤 때다? 아브라함이 소원을 이뤄갈 때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러더라. 소원을 이뤄갈 때 아브라함아, 너 분명히 아들 낳을 수 있어. 너.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룰 거야. 나 그 소원 못 품겠어요, 하나님. 야, 빨리 나와봐. 저 별을 봐.
너 산꼭대기에 지금 올라가. 온 대륙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게 왜 그러냐면 소원을 잃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자꾸 계속 품으라. 아우 나 못 품겠어요 하나님.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안 된다 너.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소원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왜요? 소원을 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뭐다?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소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향을 못 돌아가. 그 라반의 집에서 돈 한 푼도 못 벌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다? 아예 시작할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그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소원을 잃지 않도록 계속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2때나 이루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고향으로 돌아온 그 70명의 가솔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200만 명이 되는 그 놀라운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죠? 그 소원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이루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입장에서 뭘 해야 된다? 소원을 품고 나가야 돼요. 소원을 품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의 소원의 결과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 옷 보이세요? 이 옷도 이쁘죠? 이 옷은요 이게 몇 년 된 옷인지 아세요? 이게 한 15년 된 옷이에요. 15년. 이게 어디서 샀냐? 고양시 그 농협마트에서 산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제가 그 당시에 집사였죠. 집사를 하면서 제가 교회에 입고 가고 싶은 옷들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농협마트는 여기에 음식도 팔고 또 농수산물도 팔고 저쪽에는 또 옷까지도 이렇게 팔아요. 근데 딱 봤는데 이 옷이 맨 앞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옷을 딱 보니까 야, 저 옷은 콤비로 입으면 되겠다. 바지는 내가 어떤 그 정장 바지로 입어도 되고 요 옷은 콤비로 내가 입으면 되겠다. 봤더니 가격도 지금도 기억나. 3만 원의 가격이었어요. 제가 이 옷을 다 입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옷이 너무 마음에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입고 이제 제가 담임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와이셔츠에 대한 소원도 또 생기는 거야. 그래, 그냥 와이셔츠인데, 저는 넥타이를 좀 싫어하거든요. 목이 너무 째가지고 싫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봤는데, 제가 입은 이거를 로만 셔츠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신부님이 입는 그 셔츠 있잖아요. 여기 안에 하얗고 여기 검은 거. 그거를 입는 목사님도 계세요. 나중에 저도 이제 그 옷을 한번 입고 싶은데, 이 로만 셔츠에 대한 소망이 제가 있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하죠. 그거 그냥 목사님 사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내 마음속에 이 작은 옷까지 하나지만 정장에 대한 소원을 가지니까 농협마트에 이 한 벌밖에 딱 걸려 있는 게 아니야. 정장을 파는 데가 아니야, 거기가. 근데 이 옷이 맨 앞에 걸려 있는데 제 눈에 그게 띄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싸게 지금도 잘 입고 있잖아요. 왜? 제가 이 옷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로만 셔츠에 대한 마음은
로먼 셔츠 이거 2만 원짜리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게 목회자 상에 대한 소원을 주신 거예요. 아, 내가 목사로서 딱 이렇게 서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니까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취미로 한때 축구를 찼잖아요. 되게 웃긴 일이야. 축구를 차고 있는데 그 심판을 보는 서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서집사님이 딱 나온다는 얘기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잖아요. 예. 제가요, 저 성문 성의사를 하는 집사입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들 그 가운하고요. 이 목회자 셔츠를 팔아요. 목사님 싸게 드릴 테니까 하나 사세요. 그래가 지금은 3만 원으로 올랐는데 그때는 2만 원으로 색깔까지를 5가지를 내서 10만 원에 준다는 거예요. 뭐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게 교회력에 따라서 이 그 옷 색깔을 다르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정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회색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10만 원에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이 셔츠를 딱 입는데 제가 진짜 목사가 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하나님 주셨구나. 내가 내 돈 주고 샀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모든 원리가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요. 여러분의 소원의 결과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안 입어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지 않는 옷 입고 손이 안 가는 옷 있죠. 그 옷은 나중에 묵혀뒀다 버리게 돼. 그렇죠? 여러분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제 신발도 트레킹화를 하나 샀는데 트레킹화도 그러는 거예요. 트레킹화도 어느 날은 빨간색 신발이 너무 좋은 거야. 내 마음속에. 빨간색 신발이. 맨날 검정색만 입다 빨간색 신발을 신는데 어느 날 빨간색 신발을 한번 신었는데 이 발목까지 오는 신발을 신었는데 이게 등산 같은 거를 하고 이렇게 산 둘레길을 도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 이 목까지 오는 너무 높은 그거 말고 이거 그냥 좀 낮은 트레킹 없나? 근데 빨간색이어야 돼. 내 마음속에 어느 날은 트레킹화에 대한 소원이 생기는 거야. 빨간색 신발이 돼 발목이 높지 않은 그 신발을 원하는 거야. 근데 가끔 사모님하고 이렇게 둘레길 한 바퀴씩 돌면서 이렇게 매대에 나온 그 싼 것들 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색깔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여기 창동 이마트를 딱 갔는데 딱 이렇게 도는데 계산을 하러 딱 가는데 그 옆에가 무슨 저 레드페이스나 뭐 이런 그 등산 브랜드거든요. 근데 거기 위에 그 빨간색 그 신발이 딱 놓여져 있는 거야. 보자마자 저는 저거다. 저게 내가 찾던 거야. 저게 내가 찾던 거야. 그래서 사모님을 쫄라가지고 그거를 꾸사리를 그렇게 먹으면서 제가 산 거예요. 목사님은 왜 그 신발도 많은데 왜 저걸 사냐고. 제가 그때는 얘기 안 했지.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렸던 그것, 내 마음속에 소원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거를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 트렁크에 그 신발은 고이 모셔드리고 있다가 어디 트레킹 할 때마다 그 신발을 신고 목사님들하고 둘레길을 돌 때마다 그 신발을 항상 신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원리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집에 대한 소원도 있는 거예요. 집에 대한 소원도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댁도 마찬가지. 처음 이곳에 이사 왔을 때 장로님 댁으로 갔는데 그 장로님 댁을 처음 구할 때 집을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전세로 들어가는데 여러 집을 봤어. 뭐 4층에 있는 집도 봤고 1층에 있는 집도 봤고 제가 다 봤어. 여기 안 본 집이 없어. 근데 그 집에 딱 왔는데 아침 햇살이 싹 비치는데 내 마음속에 그렸던 집이 그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전세로 얻었다? 재밌지?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집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을 저희가 사게 된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야. 왜냐하면 처음에 얻을 때는 전세로 얻었으니까 우리 집이 아니잖아. 근데 2년 후에 그 집이 우리 집이 되게 하시더라고.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소원을 품었기 때문에 나는 해가 드는 그 거실에 앉아서 이 텔레비 보는 것들이 참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평면 TV를 하나님이 또 얻게 하셔가지고 지금도 장로님 권사님은 그 평면 TV에서 딱 뒤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방문할 때마다 보면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집값이 얼마나 뛰어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 권사님하고 얘기할 때 우리 그때 집 안 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요 전세 얻을 데가 없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인도하심을 바라보니까 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하나님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 시편 37편 4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담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처음에는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자고 싶은 집, 내가 앉고 싶은 거실, 또 내가 갖고 싶은 물건, 내가 갖고 싶은 차, 내가 갖고 싶은 그런 신발, 이런 소원을 두고 다 행하게 하시고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원을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그 꿈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뭐죠? 바로 교회를 향한 소원, 또 영혼 사랑을 향한 소원, 나밖에 몰랐던 놈인데,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닦고 싶고, 또 목사님을 섬기고 싶고, 교회를 청소라도 한번 하고 싶고, 이 교회 안에 성도가 앉아서 찬양 부르는 소원을 품고, 저는 지금도 그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있는 소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좋아하니까 저도. 또 우리 각 부서의 그 부서가 조직되는 소원들, 하나님 그런 소원들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금그릇과 같은 사람으로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금그릇을 삼아 주시길 원하는. 금그릇은 왜 금그릇이죠? 금을 담았으니까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금이 뭐죠? 거룩한 소원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이라서 소원을 담아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질그릇도 귀해요. 밥도 담고 또 음식물도 담고 반찬도 담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은 뭐를 담죠? 쓰레기를 담으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그 그릇의 본질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금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 또 내 성품을 향한 마음,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전도하고 싶고, 예수 믿고 나서 꼭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가족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구원받기를 잘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의 원리는 뭐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소원, 우리의 거룩한 소원. 그게 여러분 죄만 아니면 어떤 소원이든 우리는 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이루어주시기 원해요, 여러분. 저는 그 트레킹화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아끼면서 잘 신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작은 옷가지 하나도 소원을 품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저 그거 원해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뭉게구름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르잖아요. 하나님 그거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소망도 우리 10년 여기 아름답게 잘 섬겼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은 이게 10년 동안 우리가 품었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원들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섬기는 그 교회. 하나님 그런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열어갈까 여러분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소원을 품고 사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소원을 품으세요. 여러분 몸을 향한 건강의 소원,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소원, 여러분의 사업을 향한 아름다운 소원들, 우리의 자녀를 향한 아름다운 소원들, 그걸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다 심어놓고 그것을 두고 나가세요. 그럼 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많은 분야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